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지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5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삼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성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간을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우리 지난 3일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또한 그 3일을 소망하면서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또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쫓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흘려 듣고 마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며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 좋은 표현으로 목적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지, 솔직한 표현으로 속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이용한다라고 될 수 있겠죠. 속셈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른 양을 찾는 오늘 비유이지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속셈이 어디 있느냐? 이른 양 한 마리를 데려와라. 이런 것에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 속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과연 그 말씀,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이 말씀이 적합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아야 될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비유를 하신 이유입니다. 원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데 이것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하늘나라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잔치자리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분명히 말씀 들으러 왔는데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 때문이죠.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물론 앞서 말한 그 속셈이라고 표현된 그런 목적도 이 안에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라는 것이죠. 당시 사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안 듣는 거예요. 죄인들과 자신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죄인이 아라고 안 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중심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인식 중에 대표적인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죠. 죄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멀리하게 하는 것, 구별 짓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구별지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자기들과 똑같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자기들과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세리가 어떠한 취급을 당했는지는 입이 아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면허증 든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숲에는 늑대가 있고 도시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구별을 아예 쳐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어떤 목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게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양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양이 실족하여 양이 미혹 어디면 한 놈 팔다가 이런 표현 전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 속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신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람, 말씀을 들어오는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의 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는 주의 말씀을 함께 듣지 못하고 계속 그 굴레 속에서,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알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도 잘못했죠. 죄인이니까요. 세리를 어떻게 세리를 해요? 민족을 피 빨아먹는 일을. 그러면서 보고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격리시키고 함께하면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내몬 것이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고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양도 문제이긴 하죠. 양도 문제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양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길은 잘 못 찾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짐승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 하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성격 안 좋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당시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양 자체의 문제성도 이 안에 있겠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목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착한 이런 개념보다는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면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은 도리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과 영접하고 죄인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구나. 도리어 더 온 말씀을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양도 내쫓는구나 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관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도리어 잘 믿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믿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러한 굴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격리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열심을 가짐으로써 내 신앙이 바르다라는, 내가 의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내 의의가 옳다라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좋아하겠습니까? 조금만 머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양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그게 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이 목자의 이런 양을 한 마리 찾은, 고생해서 찾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도리어 그 잃은 양이 찾아왔는데 우리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도리어 왜 내쫓습니까? 라는 것이죠. 목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양 주인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목자다. 물론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들 속에는 당시에 목자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던 것도 함께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데로 좀 돌려서 당시에 목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좋은 인식으로 갖고 있죠. 다윗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당시 목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죠. 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거든요. 양을 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중동 지역은 계절마다 때마다 뭐 곳곳마다 떠돌아다녀야 돼요. 요일이 따로 없죠. 그런데 안식일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업상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목자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하다가도 그 직업에서 무엇인가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그 직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굴레로 인해서 그 대가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 자기네 동네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누구 집 숟가락도 다 아는 당시였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과거를 묻지 않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한 좋지 않은 일, 소음도 나고 좋지 않은 일도 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인들이, 양 주인들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죠. 그럼 이 집에서 이만큼, 저 집에서 이만큼 수많은 양을 한 집에서 다 관리하진 않거든요. 한 집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집에서 뭐 한두 마리, 어느 집은 10마리, 어느 집은 뭐 100마리, 큰 집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양을 먹이고 돌보도록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주인의 거처, 이 양들의 주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처건 먼 타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소득을, 불이한 개인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양을 맹수들이 잡아먹었다 치고 자기들이 어디에다 팔아버리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당시도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게다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디 씻을 데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몽골의 사역을 한번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몽골의 사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처음 사역을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티슈였어요. 물티슈를 박스 단위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이 없다고. 사역하는 곳에는 물이 귀해서 세수도 할 수 없다라고. 머리 감는 거 포기해야 되고 샤워는 더더욱 시내 어떤 울란바토르는 그렇지만 사역하는 것은 그 울란바토르에서 몇백 킬로 이상 차로 대여섯 시간 넘어서 7, 8시간까지 가야 되는 곳들이니까요. 그런 곳들에서 하면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도저히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물티슈로 닦는 훈련을 그때부터 했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20장, 30장까지 써보고 온몸을 닦는데 나중에는요, 남자들은 한 세 장 정도면 온몸을 다 씻습니다. 그럴 기술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튼간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씻지를 못합니다. 온몸에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냄새가 또 배지 않습니까? 가축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그 냄새가 사람 몸에 배기 마련인데 야생에서 키우는 또 가축들에 의한 냄새는요, 저 멀리서도 날 정도이지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여겨질 정도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 책임은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양.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양이 잊어버렸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양을 잃어버린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양은 우리 밖에 있던 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부터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양을 찾아와서 그 양이 돌아옴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 아니냐. 그 수고를 당연히 감당해야 되고 하는데도 이런 지경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읽을 때 먼저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물론.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이 소중함도 있는 것이고 그 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작 더 중요한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마치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말씀을 가림으로 인해,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집에 누가 이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 있겠죠. 그런데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비상식적일까?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온 집안이 어느 한 교회에 열심히들 다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전통 있는 가문인데 그 교회 내에서는. 그런데 다른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뭐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거기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라고 한다면 도리어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손해보라고, 특별히 희생하라고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일가 친척들 가운데는 아닌 경우 이러한 일들, 도리어 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 오늘 본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희들은 이 기쁨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이 기쁨을 모른다. 자기 주장만 펴다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데요.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 거 아니었죠? 누가 되셨어요?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벽을 쌓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왔다란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에요. 목적도 어디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왔대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다 감당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매우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기쁨을 못 누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또 하나 나오죠. 누구에게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내잖아요. 내가 들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일도 없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라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못 누리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잖아요. 충분히 그에게도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다 같은 우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같은 우리에 있던.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인으로 살아야만 됐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사모해 왔다라면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정작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적어가면서까지도 1점이라도 틀림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요. 그 다음에 연이은 비유가 10드라크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열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큰 돈이죠. 우리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성인의. 그러니까 열흘치 품삯입니다. 열흘치 품삯 정도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치면은 한 100만 원쯤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선 살펴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창문이 참 작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춥거든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매우 어두웠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을 켜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바닥은 평평한 돌을 깔았기 때문에 어떤 벽돌을 탁탁탁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돌 그 사이에 뭐 이렇게 틈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또 따뜻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깔아 위에다 덮어버리니까 뭐 잊어버리기 쉬웠다고 하죠. 아무튼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 드라크마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액수로는 솔직히 잔치하려면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하면 이거 망합니다. 그렇죠? 잔치한다고 하면은 한 드라크마 아무리 적게도 한 드라크마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 오늘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국수를 삶아준다고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재료 준비하고 차까지 한 잔 마시면 한 드라크마는 그냥 최소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이죠. 당시 여인들은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유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 10드라크마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준 선물 같은 것이죠. 10드라크마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당시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자기 장신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쭉 묶어서 장신구로 사용해서 그 남편이 준, 아니면은 떠날 때 아버지가 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것들이 남편이 준 것으로 여길 경우에는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편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반드시 결혼의 징표처럼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남편이 구박하기 시작한, 저도 제대로 간수도 못하느니 어쩌느니, 뭐 결혼을 가벼이 생각한다느니 어쩌느니, 이혼하자느니 어쩌느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 간수 제대로 못하느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10개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결혼의 그 지속성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져가지고 집안의 것들을 다 빼서 가더라도 이건 못 가져갔대요. 이 10드라크마, 이거를 상징하는 거는. 근데 거기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난리 난 거죠. 이거는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잔치한 거예요, 찾아서. 그 난리를 치면서 찾아내고
그리고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특히 열드라크마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묶여있는 관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죠. 세리라고 하나님은 멸시하시는 것을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그들도 다 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죄인 취급하고 벽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9드라크마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10개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상징성인 숫자죠. 온전한 그 전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 비유를 또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이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양은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바뀌잖아요. 우리 밖에. 이거는 집 안이에요. 집 안. 그러니까 서로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죠. 서로 보충해주는. 잃어버린 영혼이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목사의 잘못된 행동들 아니면 가르침, 특히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죠. 또한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누군가가 저 사람은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는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나는 아니죠, 주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몰라요. 그거는 때가 되면 몰라요. 베드로도 그럴 줄 알았나요? 나는 아니죠 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남들은 다 그래도 난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몰라요. 내가 그 한드라크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인이신, 집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어때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고자.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9드라크마가 왜 나를 안 찾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셔요. 주님이.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눈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핑계대고 찾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낭망한 한 드라크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죠. 이 드라크마의 주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실족하신 상황에도 믿음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믿음 생활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다. 내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다. 물론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된 요인은 뭐예요? 주님께서 들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찾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자기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물론 수고도 하셨고 열심히도 믿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고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금까지 지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오래 할수록, 더 깊이 하면 믿음의 자리가 깊어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고백과 결론이 나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은혜로 해주셨는데 저 사람에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게 돼요. 지금은 저 사람도 저렇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것이 바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첫 번째 이 비유의 대상은,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찾아나가서 찾고자 하지는 못할지언정 찾아온 사람 같다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한 너희들도 주님의 그러한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찾으심과 이 여인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고, 돌봄 안에서 또한 이 10개의 묶음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찾아 나가고 열심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소중함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울음을 증명하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은 왜 우리에 나가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또 저건 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우리에, 또한 한 꾸러미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눈도, 가치관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믿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우리 안으로, 주님의 꾸러미 안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또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죠. 단순히 영역 확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함께 회복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튼간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맙시다.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적어도 이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것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발전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가지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또한 10 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드라크마 이룬 여인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도 있지만 이른 양을 맞이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또한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의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